박수를 받으니까 쑥스럽습니다. 예, 제 선수 때 운동장에서 많이 받아봤는데, 참 오늘 이렇게 그 천사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참 그 내용도 한 걸음 주님과 한 걸음씩 걸으리 넘어지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발에 등이요, 이렇게 가사 내용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젊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너 뭐 사도 바울 흉내내냐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또 선교사역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물론 성경 많은 곳을 보았지만은 특히 빌립보서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칭찬을 했습니다. 내 어려움에, 내 고통에 참여하고 끝까지 동참한 교회는, 죄송합니다,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고 칭찬해서, 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었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힘들게 되니까 모두 다 떠나간 것 같습니다. 돕지 않았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찾아온 곳이 너희 교회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러나 내게는 너희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내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래도 너희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내 어려움에 동참한 것이 참 너희에게 복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많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청년 때 많이 성경을 암송했던 그런 기절들이 있었는데 빌립보서가 많더라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청년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철없이 그냥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깊이와 무게가 이제 나이 70 되니까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카타콤도 가보았고 사도 바울이 이슬로 사라진 그 감옥도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사진 찍기에 바빴지 그곳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전 감옥에서 한 1년 있어 봤지만은 이건 너무나 안식처 없고 꼭 기도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물론 갇혀 있는 거는 참 힘들지요. 거기 감옥 안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대 6평에 5평, 6평 되는데 13명, 12명씩 이렇게 있으면은 칼잠을 자야 됩니다. 밤중에 참 힘든 것이 바로 그래.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 처음에 오면은, 거긴 방장이 있어가지고, 저는 저 화장실 구석에서 거기서 냄새 맡고 거기서 있어 보기도 하고. 또 근데 오래 있지 못하고 몇 개월씩 다 지나는데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속초에서 한 몇 개월 있을 때는 그것은 모범교도소라고 해가지고 아주 지은 지가 한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참 좋은 곳에서 있다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카타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카타콤은요. 그러나 그 곳에 지하 3층 밑으로 내려가면 로마에 감옥이 이런 곳이구나. 정말 기회가 되면 꼭 카타콤이나 이런 로마에 한번 거기 그곳에 가면 참 너무 과거의 성경에서만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써보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요. 교인들에게는 기뻐하라.
사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박해자였으며 죽이는 일에 몰살을 시키는 일, 아주 그냥 싹쓸이 한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몇 사람 가운데 최고의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귀한 사람이었죠. 그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초대교회 때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성령을 거스리지 말고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때 사도 이 바울이 바울 되기 전 바울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바울은 그 당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그리스도인의 남녀 모두 옥에 다 가두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은 사마리아 등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왜 스데반이 이렇게 죽어야 되며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으면은 서로 다 하이 봉사하고 뭐 예배드리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걸 왜 흩으시었을까?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는 많이 모여서 우리 한 형제여 자매여 이러면서 사랑을 나누면 이게 참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찢어버려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샅샅이 찾아서 다 죽이니까는 다 흩어졌어. 전부 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알 수 없는데 그것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네 길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항상 저도 내 생각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참 좋겠다. 항상 팀을 맡았을 때도 항상 이렇게 하면 우승하고 승리하고 뭐 일이 잘 되면 좋겠다. 항상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안 되면은 주위에서 또 잘못되면은 손가락자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 이런 것 이런 말 듣고 항상 잘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 여기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돼가지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내 충만 다 그러면 좋은 그냥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찢어버린 것처럼 다들 이제 기독교 망했구나 교회가 망했구나 생각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의 길가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 그냥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너무 빛이 반하니까 저는 참 은혜로 그 장소에 가보게 되었는데 거기 바로 여기가 사도 바울이 엎드러지고 눈이 멀게 된 곳이다 그렇게 안내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주위의 모든 같이 가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빛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만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주님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참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고 어디를 걸어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내 정체성. 근데 참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만 생각. 그 일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못을 박는 일인지를 모르고 그 일.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 이 사울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됩니다.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나니아의 기도받고 이제 보게 됩니다마는 그때도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너 지금 어디에 가면은 누가 있다. 그 사람에게 아니 그 사람 사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아니야.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길은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 그러니까 참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는 바울이 그 이후에 보게 되고 정말 복음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다 그랬는데 미쳤다. 미쳤다. 저도 선수 때 미쳤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는 미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하루아침에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도가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더라. 사도 바울은 바울은 이 신라와 같이 함께 복음 전하는 선교 여행을 떠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기로 된 사람은,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참 이거는 신비한 일입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성경에 보니까 와, 이런 말씀이 있었나.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최근에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목사긴 목사인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느껴지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참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성경 기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70년대에 줄을 이루었습니다. 70년대에 제가 은혜 체험을 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I can do, you can. 이런 can do 정신이 아주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무 강했던 것이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 시작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시작해야 되는데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어야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니까 죄 지은 것밖에 없더라. 사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 일체의 비결은 여기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 내 스스로 감사하는 것, 내 스스로 기뻐하는 것. 무슨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 어디 합격해서가 아니라, 어디 취직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억만장자가 돼서가 아니라, 명예와 인기를 얻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빌립보 교인들 너희 나한테 참 잘했다, 찾아와주고 날 돌보아주고 감옥에 있는 나를 이렇게,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감옥에 있다고 해서 다 이런저런 말하고 다 떠났는데, 끝까지 나를 돌보아주고 찾아와주고 한 교회는 참 잘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그런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그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곳에 있게 한다 할지라도 저 새들어 있는 곳에, 아니 잠잘 곳도 없는 그런 곳에 천막에 학고방에 있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내가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 오늘 하루도 굶주림 속에서도 먹을 것, 입을 것, 누울 곳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런 진정한 고백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은혜요.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명예와 인기와 영광 모든 우러러오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은 정말 호화스러운 그런 그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부러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교만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곳에,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나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젊을 때 청년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어떤 이 다 할 수가 하나님은 그렇게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가난 우리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겠죠. 높아지면은 다 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로 생각하고 또 어렵게 되면 내가 무슨 뭐 또 뭐가 잘못해서 뭐 이렇게 또 낙심하게 되고 그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여기서 이거를 깨닫게 되고 해주시어서 우리에게 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옥중서신이 이제 옥중에서 썼구나 이제 그렇게만 생각해서요. 왜? 제가 갇혀보질 않았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것은 범죄자만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건지만 알았었는데 저는 횡령죄와 배임죄가 뭔지도 지금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좀 우리 축구단의 나라에서 이렇게 요거 유선을 위해서 사용해라. 근데 그거를 저는 우선 선수들 급료가 지금 줘야 되기 때문에 급하니까 이거 주고 나중에 돈 후원금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배임죄고 횡령죄였어요. 그러니까 참 무지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감옥이라는 건 이런 곳이구나. 그 맛만 조금 보았던 거예요. 그 힘든 거기서 순교당하고 그런 것은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보기만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저희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제 친구 목사하고 같이 저를 적어왔어요. 면회 왔는데 그 제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사님 저희 신학생들이 3년 동안 그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한 1년 정도 이 감옥에 와서 다 있어 보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네요. 그래. 제가 감옥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나 남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 갈 곳은 아닙니다. 절대. 가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감옥 가는 거지 어디 죄 안 지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 네, 성경을 제가 그곳에서 보면 요셉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이렇게 감옥에 많이 갔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좀 경험했던 것이 정말 조금 저는 맛만 본 것이지만은 정말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 1년 동안 예배 못 드렸습니다. 목안에서 마지막 나오기 전날 어느 옆에 있는 분이 저를 알아보고는 목사님 예배드리죠 우리.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래. 우리
저분도 교회 다니다 말았지만은 교회 다녔고, 저 이분도 해가지고 우리 4명이지만은 우리 예배드리다 그래. 4명이서 눈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저는 특사로 나오게 되었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뭐한 10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찬양하고 뭐 찬송가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그 형제는 아직도 거기 근데요.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 나를 어느 곳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욥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고백이 없었지만은 마지막에 욥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뵙게 눈으로 볼 것.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눈으로 보게.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경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 눈에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다.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